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호세아서는 배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도 강력한 메시지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당신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서 시작해서 추격하고 되찾는 사랑, 그리고 모든 문제의 뿌리와 병든 영혼의 상태를 지나 마침내 제사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비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이죠.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호세아의 이 기막힌 결혼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은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는 경고고요. 둘째 딸 로르하마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이름, 셋째 아들 로암미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관계의 완전한 단전을 의미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정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이야기가 아주 놀랍게 반전됩니다. 바로 이 구절, 호세아 1장 10절이 그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바로 그 헤세드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을 추격하고 되찾으려 하시는지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그 뿌리가 뭐였냐면 바로 이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당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에게서 온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쵸?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돈이나 성공, 권력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똑같은 영적 간음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길을 가시랑 담으로 막아버리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고난이 벌을 줘서 버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인 거죠. 어쩌면 우리 삶에 있는 가시와 담도 우리를 버리려는 신호가 아니라 제발 돌아와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거친 들로 데려가시겠대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 즉 고통과 심판의 장소를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고 돈을 지불합니다. 한번 보세요. 은 15세겔에 보리 한 호멜 반,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바람난 아내를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죄인인 우리를 사신 그 대속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법정 변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딱 3가지가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첫째, 진실, 즉 에메트가 없고, 둘째, 인애,
헤세드가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부재,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진단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세요. 왜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 이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이 경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5장과 7장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들어서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그들의 상태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7장 8절에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는 7장 11절 어리석은 비둘기이래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지혜가 없어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날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푸드덕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장 16절에서는 속이는 활 같다고 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 활시위를 당기는 척은 하는데 활 자체가 뒤틀려 있어서 쏠 때마다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호세아 5장 13절이 그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정확히 짚어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글쎄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결국 멸망시킬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6장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바로 그게 여기서 밝혀집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쳐요. 겉으로만 보면요. 와, 정말 은혜롭고 훌륭한 회개의 기도처럼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다. 와, 너무 얕고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도 드리고 돌아가겠다고 외치는데도 이게 부족하다면 대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호세아 6장 6절이 그 답을 줍니다. 이게 호세아서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의 관계,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오래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은 정말 변치 않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침 이슬 같은 신앙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